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됐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고 결코 실수 아니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품성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예고편으로 하나님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요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9가지 설명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맛이 어떤 맛일까요? 하나님의 품성, 선하심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제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맛을 좀 봐야 합니다. 그 품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자세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정노의 계단 88페이지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자요 중보자이신 그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한번 본 자는 여러분 그 맛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냥 맛본다는 말은요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험이고 매일 하는 행동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각하거나 따질 거 있습니까? 없어요. 맛본다는 건 중요한 경험일 뿐입니다. 이건 그냥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맛을 보면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맛을 느낀다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먹고 맛을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맛에 대한 기억은 어디에 남아요? 여러분 뇌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맛있고 침이 생겨요 여러분. 어디 속에 있어요? 우리 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때로는 평생 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음식만 보면요 먹어보지도 않고 어때? 맛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먹었던 그 음식, 어머니가 해줬던 그 음식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음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머니의 그 밥상과 음식을 잊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영어 단어는 그렇게 외우라고 해도 못 외워지는데요 음식 맛은요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기 전에 그리워지는 음식 있죠? 그거 한번 먹고 싶다. 그거 한번 먹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 어떤 분은 그거 먹으면 내 병 나을 것 같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맛의 기억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그 그리워하는 맛의 추억이 있어요. 그 맛을 잊지 못해요. 이전에 제가 벨기에에서 온 애니메이션 감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시사회, 이 애니메이션, 이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요. 이 감독의 이름이 융이에요. 융. 한국 사람 같은데 감독 이름이 융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벨기에 사람인데
5살 때 벨기에로 입양을 가는 거예요. 한국 이름은 전정식. 5살 때 벨기에로 입양을 가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입양 가서 그 벨기에에서 겪은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시사회를 합니다. 5살 때 입양을 가서 한국어 다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머릿속에 유일하게 기억 남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매운맛. 어렸을 때 먹었던 맛에 대한 기억은 잊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젓가락질 하는 거하고 그 매운맛 기억하고 있대요. 어른들이 음식을 드시면서 추억에 잠기는 거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맛과 냄새는요, 우리의 기억을 끄집어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맛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그 추억이, 그 기억이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법입니다. 그 맛을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품성을 사랑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밥상은 무엇입니까? 산의 진미가 가득한 왕의 진수성찬이 최고의 밥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밥상은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고추장찌개일 수 있어요. 고향집을 떠나도, 내 추억의 그 집을 떠나도 우리는 여전히 고향의 맛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여러 식당의 간판들을 보면 고향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평양? 냉면. 전주? 비빔밥. 저는 콩나물 국밥 했는데. 안동? 안동 국수, 안동 찜닭. 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우리 고향에서 이런 거 먹었거든요. 이 고향의 맛이 그리워질 때마다 어디 가요? 내 고향 간판 걸린 그 집에 가는 겁니다. 네. 안면도 어디 뭡니까? 안면도는 우렁 매운탕. 어떤 이가 고향의 맛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썰어 끓인 고추장찌개는 할머니의 손맛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달짝지근하면서도 속이 확 풀리게 하는 얼큰한 맛이 있습니다. 고춧가루에 마늘과 참기름을 달다 볶아 끓인 두부찌개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간절해요? 할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밥상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최초의 밥상이 뭐예요?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밥상을 만드신 거예요. 아름다운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음식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6번째 날 이제 이 음식을 먹을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밥상 앞으로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안식일 아침이에요. 사람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났어요. 기지개를 펴고 딱 일어나는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밥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밥상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밥상, 안식일 밥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거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어릴 적 외갓집에 가면요, 할머니께서 손자들이 오기 며칠 전부터 뭐 준비하세요? 먹을 거 준비해요.
뭐 반찬거리 준비해요. 겉절이도 만드시고 닭도 집어 놓으세요. 이건 너는 우리 손자 줄 것이라고. 그리고 밥상을 쫙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얘야, 이거 먹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요. 생일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밥상을 준비하십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생일날 되면 누구 생각나요? 어머니의 미역국 생각납니다. 어머니의 밥상이 생각납니다. 어머니의 선하심과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의 밥상을 받았어요. 사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는 7째 날이지만 사람에게는 몇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 생일이에요. 이 첫째 날 그들이 맛본 안식일의 밥상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날 처음으로 먹었던 이 음식의 맛은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안식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에덴 동산의 밥상을 맛본 뒤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목격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이 요리 솜씨요, 뭐예요? 짱이에요. 나 이거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쫓겨난 후에 무슨 생각 들어요? 에? 무슨 맛이 생각나요? 아, 에덴의 맛. 그 안식일 밥상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식일 밥상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요. 그럴 때마다 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이 귀한 안식일, 주의 밥상 다시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이 6월절 날 어린 양 먹었던 생각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날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가운데서 쓴나물과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그 맛을요, 그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이 만나를 한번 맛보고 나서 너무 맛있다. 가나안에 딱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만나가 끊긴데 뭐가 아직 생각나? 하나님의 구원의 표인 만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에서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초라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의 밥상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맛은요,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그 맛은 무슨 말이에요? 살 맛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입맛이 있는 사람은요, 살 맛이 있는 거예요. 입맛이 있는 사람은 금방 먹었는데 또 아직 살 맛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맛을 느끼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었고 회복된 천국에는요, 날마다 맺히는 생명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열매 아무 맛이 없으면 여러분 그 열매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이따 아주 쓰디쓴 약을 먹어야 한다면 나 또 이거 먹어야 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은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 나이 때마다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장 검사한다고 이렇게 뭐 주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 이거 고역이에요, 안 고역이에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맨날 그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맛인데요. 우리를 살맛나게 해주는 게 맛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입맛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은요, 뭐가 없어? 입맛이 없어요. 근데 이 아픈 사람도 뭐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입맛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맛은 살맛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요새 코로나가 유행하는데요, 코로나에 걸리면 전부는 아니지만 한 많은 수가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겁니다.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이게 맛이 느끼지를 못한대요. 아이고, 이게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음식을 씹는데 뭐 씹는 맛이에요? 돌 씹는 맛, 고무 씹는 맛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코로나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입맛, 살맛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은요,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한마디로 살맛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찾아다녀요? 맛집 찾아다닙니다. 오늘 무슨 맛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한 품성 때문에 무엇을 얻게 돼요? 살 맛을 얻게 됩니다. 어릴 적 여러분 이런 동화 읽어보셨죠? 효심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어머니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고 계십니다. 엄동선 아래 이 어머니가 한 말씀 하세요. 아이고, 내가 산딸기 먹으면 살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어떻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됩니다. 산딸기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 이 엄동선 아래 산딸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효심 많은 아들은 그래도 어머니가 먹고 싶어 한다니까 산딸기 구하러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눈을 헤치고 산에 가다가 아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누가 와? 산신령이 감동을 받아서 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산딸기를 줬다는 거예요. 이 산딸기 가지고 어머니께 전해주니 이 어머니가 산딸기 먹고 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산딸기 먹고 병에서 나은 겁니까? 아들의 효성 때문에 나은 겁니까? 네? 둘 다예요, 여러분. 입맛은요, 살맛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은 우리로 하여금 살맛을 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삶을 포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그 선하심의 맛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아갈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다시 일어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 버리고 욕하고 부인하고 돌아선 베드로가 이제 자기 살 길 찾아서 바다로 떠납니다.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주의 말씀 듣고 그물 던졌는데 고기가 잔뜩 들어온 걸 보고 주님이구나 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주님이구나 하고 달려갔는데 주님 뭐하고 계셨냐면 해변가에다가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세요?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제일 처음에 하시냐면 밥 먹어, 와서 아침밥 먹어라고 그래요. 고기 잡느라 피곤한 이들이 무슨 입맛이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밥상은 무슨 밥상이에요? 사랑의 밥상이에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배반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제자를 주님, 나를 위해서 차려주신 이 밥상은 주의 사랑의 밥상입니다.
이 밥상을 본 순간 제자들의 눈에서는 뭐가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만드신 떡과 생선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맛보면서 그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소생하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제가 전에 한자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요자가 바로 소생할 소자입니다. 근데 소생할 소자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고기 어자하고 벼화자가 있어요. 물고기와 떡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와 떡을 맛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입맛이 밥맛이 되고 밥맛이 살맛이 되고 살맛이 그들을 새롭게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맛은 무엇을 좌우하느냐?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실 우리는 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맛이 그 맛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맛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다 있지요. 저희 집사람이 음식 하기 싫으면 저한테 꼭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그러면 저는 이야기해요. 뭐 먹고 싶다고. 근데 정말 안 해줘요. 왜? 본인 생각엔 그게 맛이 없다고 생각한가 봐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게 맛있는 음식만 저한테 줘요. 저는 이게 별로 맛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만 있어도 밥 먹어요. 근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잘 안 해줘요. 왜요? 자기의 기억에는 그게 맛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신 음식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쓴 음식을 좋아해요.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도시의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식당의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싶은지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햄버거, 피자, 떡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먹고 싶어? 하면 청국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에? 된장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고기 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먹고 싶냐면 한우 먹고 싶다 그래요. 커피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있고 기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길들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맛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땡기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땡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맛을 들여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의 깊은 맛을 여러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맛을 좀 깨닫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맛, 그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려도 기쁘고 하나님만 불러도 행복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내가 즐거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할 거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한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외 가면요,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면 그 나라 식당을 찾아갑니까? 한국 식당을 찾아갑니까? 이상해요. 한국 식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음식을 먹어봐야 될 건데 그 나라 음식은 뭐에 안 맞아? 입맛에 안 맞아. 그래서 어디 가요? 한국 식당 꼭 찾아가요. 제가 중국 갔을 때 집사람한테 한국 식당보다는 중국 식당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왜냐? 저는 이미 중국을 왔다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음식 중에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게 뭔지 다 알아. 그래서 집사람이나 아이들 데려가서 이 음식 한번 먹어봐 하고 딱 줬는데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에 뭐요? 맛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그거 달래. 마파토fu, 꽁바오지띵, 띠산시엔, 뭐 그런 거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요? 마라탕 먹고 싶다고 맨날 그래요, 여러분. 그 중국의 아주 매운맛 먹고 싶다 그래요. 아니 한국 사람이 뭘 먹어야지?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맨날 뭐 먹겠다 그래요?
중국을 먹겠다니 제가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 한번 가자? 중국 한번 가자. 중국에서 뭐 먹으러? 중국에서 국수 먹으러 한번 가자. 중국에서 뭐 먹으러? 중국 음식 먹으러 가자.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서 뭐 먹는데? 한국 음식 먹는데요. 여러분, 어떤 맛에 길들여져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맛일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맛에 길들여져 있을 때 천국 가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맛에 길들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잘못 길들여지면 여러분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짠맛에 길들여지면 위암에 걸리기 쉽고요, 단맛에 길들여지면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어떤 맛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입맛만 바꾸면 고혈압도 낫게 되고 당뇨도 낫게 된다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입맛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맛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입맛으로, 하나님의 입맛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처럼 살게 될 것이고, 음식을 해도 주님처럼 먹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해도 주님의 방법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맛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새 TV만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온지 아세요? 다 먹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유명한 요새 나오는 TV들 다 뭔 이야기 하냐면 먹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자연인 많이 보시죠? 자연인 봐도 뭔 이야기 해요? 먹는 이야기 해요. 이미 사람들은요,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을 차리고 이렇게 먹는 거 광고하고 너희들 지금 뭐 먹고 싶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먹으러 가셔야 돼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이 예배에 최절정에 도달하면서, 말씀의 절정에 도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보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맛 내가 갖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맛에 대한 갈망이 식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식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룩한 품성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심의 밥상을 여러분 차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밥상을 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밥상이 있어요. 희락과 사랑과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양선과 오래 참음으로 가득한 밥상이 있습니다. 이 밥상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음식을 맛보면서 여러분, 이 음식의 맛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여러분의 입맛이 길들여지고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듣고 또 다음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씩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의 맛이 바로 여러분의 품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맛은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을
여러분 받아서 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꽤 많은 분들이 듣고 있어요. 여기 모인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채널을 개설하면서 이 채널 이름을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팝콘 바이블이라고 했어요. 팝콘 바이블. 여러분, 이 팝콘 바이블이 뭔지 아세요? 팝콘 바이블? 제가 왜 팝콘을 좋아할까요? 튀겨 먹고 싶어서 튀겨서 불어나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하진데 좀 달라요. 팝콘에 어떻게 되죠? 팝콘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네, 뜨거운 열과 압력에 의해서 옥수수 알갱이가 뭐가 돼요? 뻥 터져서 팝콘이 되는 거예요. 이 옥수수 알갱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도 딱딱해서 여러분 이빨이 깨져요. 이빨이 깨지는데 이 팝콘, 이 옥수수 씨앗이요, 알맹이가 어디에 들어가면요, 냄비에 들어가서 기름에 익히고 데워지고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뻥 하고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성령의 뜨거운 열과 압력이 우리의 딱딱하고 먹을 수 없는 이 씨앗 같은 이 쓸모없는 이 알맹이에 하나님의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뭐가 돼요? 뻥 하고 터져서 팝콘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팝콘 바이블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그들의 딱딱하고 굳은 심령을 뭐처럼? 팝콘처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팝콘 바이블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는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듣고 알 것이 아니라, 읽고 알 것이 아니라, 믿고 알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대신 그대 스스로 맛을 보라.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렇게 즐겨서 그 맛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우리의 품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